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지요? 다니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다니엘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있을 때 탁월하게 일을 잘하니까 고위 관료들이 시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허물을 찾지 못하죠.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으로 하자,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왕에게 상소를 합니다. 왕의 윤호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흔들림 없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평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위기에 빠질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역경을 만났을 때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에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평소와 다른 특별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1절에 가면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 시대가 들어서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전 539년쯤 해당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 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데 거의 포로 생활이 마감될 때쯤, 그러니까 68년이나 69년쯤, 다시 말하면 포로 생활 70년이 마감되기 1, 2년 남았을 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중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올 때가 15살 때쯤 있거든요. 보통 학자들이 10대 중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10대 중반에서 70을 더하면 나이가 80대 중반쯤 되지 않겠습니까? 80대 중반 되었을 때 그때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을 보세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그 80대 중반의 나이에 성경을 읽었다가 하나님의 큰 깨달음을 받습니다. 그게 예레미야를 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 1절, 2절 말씀, 특별히 2절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뜬금없이 이거 해야 되겠구나, 저거 해야 되겠구나, 갑자기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분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분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노아 시대를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 알려주세요. 노아야,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무법천지가 되었네. 내가 반드시 사람과 땅을 다 멸할 거야. 근데 너는 잣나무를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규격으로 방주를 만들어. 그래서 규격을 다 알려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려주시죠.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은 구원시키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을 하세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거야.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하늘의 별처럼 네 후손이 많아질 거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대로 이루시지요. 결국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믿음 후손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가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많은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다 알려주신 다음에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뿐만이겠어요? 이사야에게도 알려주셨죠. 예레미야에게도 알려주셨죠. 엘리야에게도 알려주셨죠. 호세아에게도 알려주셨죠. 요나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가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결국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시죠.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진리, 구원, 심판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살면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 놀라운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하여 성경을 읽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죠? 신앙생활하면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지만 특별히 어느 날 성경을 읽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누가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이 주신 생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하는 마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내일로 미루면 안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면, 성령께서 그 감동을 주시면 분주하고 바쁜 일상을 다 멈추고 중단하고 성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단순화시키셔서 성령의 생각대로 순종하게 하시게 됩니다. 이런 영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성경을 듣고 깨닫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한 행동이 뭐냐면 금식했다는 거죠. 금식은 뭐예요? 육체적인 욕망을 끊고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겠다, 간절하게 기도하겠다, 그런 표현이 금식이죠. 여러분, 금식기도 우리가 하잖아요. 금식기도는 어느 때 해요? 아주 급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는 금식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금식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베옷은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겼을 때에 입는 옷이에요. 또 국가적인 재난이나 큰 재앙이 닥쳤을 때 입는 옷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응답을 기다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이제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재를 덮어 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겸손한 태도를 말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구약성에 보면 재를 뒤집어 썼다, 이런 회개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70년 만에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읽고선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70년을 살아요. 그리고 70년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대요. 그럼 하나님이 70년 마무리하고 해방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70년 만에 돌아간다. 그럼 가만히 있어도 70년이 되면 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다니엘은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고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얘기하겠죠. 이봐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만들어 주신대. 70년 동안 우리가 포로 생활한 다음에 끝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대. 우리 나라로 돌아가게 하신대. 이제 조금만 더 버텨. 생각해 보니까 1, 2년만 있으면 해방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뭐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5절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 6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기도죠? 그렇죠. 회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패역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반역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는 거예요. 누가 떠났다는 거예요? 6절에 가면 누가 나와요?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과 온 국민들이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7절, 8절, 9절 계속 나와요. 10절에 보세요. 10절에 가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가면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4절에 보세요.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반했습니다. 주님 말씀 듣는데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이걸 자꾸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7절을 보세요.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9절도 보세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11절도 보세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5절도 보세요.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 밖에 있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나님만 섬겼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외워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이름으로 얻는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여기 그런 말 나오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 마옵소서. 주여가 몇 번 나와요? 3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여 삼창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주여 삼창은 우리나라 사람만 해요. 요즘은 뭐 우리나라 교인들이 다 하진 않아요. 근데 주여 삼창이 어디서 나왔냐? 다니엘 9장 19절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이거 다 하기 힘들잖아요. 주여 들어주옵소서,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주여 기울여 주시고 행해 주옵소서. 이거 너무 길으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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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무슨 말인지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걸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누가 어떤 놈이 주여 삼창 만들어가지고 어떤 놈이요? 여기 다니엘 9장 19절 다니엘이 만들었지. 그 사람은 다니엘을 어떤 놈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은요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는 걸 앞에 두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과 온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앞으로는 주님께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것은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보내주시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 좀 고쳐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걸 다 고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포로로 살아가면 종살이하면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종된 사람이 자기 뜻이 어디 있어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거죠.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럼 이거 하고 저거 해라. 그럼 저거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70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그 버르장머리 고쳐놓으려고 70년 동안 바벨론 가서 포로 생활하게 하셨어요. 그럼 포로 생활 끝나고 나면 그 버르장머리가 싹 고쳐질까요? 어떠세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졌어요. 남의 물건을 훔쳤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고선 붙잡혔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야죠. 죄를 치러야 되잖아요. 자, 죄를 치렀습니다. 그러고선 석방이 됐습니다. 법률적으로는 해결된 거예요. 법률적으로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심성적으로, 인성적으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중한 죄를 지으면 더 오래 있어야 됩니다. 왜 감옥에 그렇게 집어넣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그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거기서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기간을 설정해 놓고 사회생활을 차단해 놓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앞으로 나아가면 다시는 이런 일을 안 져야지. 그래서 거기서 나름대로 갈고 닦고 마음에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끝나고 나면 석방이 되면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으면 이제 해방이 되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기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청산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는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시는 시간이 다가온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더 일하시려고 할 그때에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만이 아닙니다. 왕들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고위 관료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주여 죄를 지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시옵소서.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채를 뒤집어 쓰고 간절하게 애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다니엘 9장이에요. 다니엘 9장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난 10월 초에 제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년이 지났는데 연말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해가 온다고 새로워지느냐? 교회가 연수만 지나간다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가 정결해지고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시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진 생각, 하나님 앞에 다니엘처럼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을 주실 때는 무엇을 일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계셔. 어떤 걸 예방하게 하시는 것이고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시려고 하는 뜻이야.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하나님부터 받고 나서 바로 다음 주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고선 내가 최상의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제가 주제도 혼자 정했어요. 혼자 기도하니까 뭐 혼자 정하면 되지. 회개와 친밀. 그동안 지나오면서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러고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쓰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회개와 친밀이라고 하는 주제를 제가 정한 거예요. 근데 걸림돌이 있지 뭐예요? 40일을 기도하려고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중간에 성지순례 가는 게 있어요. 튀르키예 가는 게 있고 그리스 가는 게 계획되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지순례 갔다 와서 기도가 잘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어저께 왔는데 벌써 목소리가 피곤한 목소리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하루에 10,000보, 15,000보 걷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고 더 이동하고 버스 타고 비행기 타고 계속 타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내일부터 기도한다. 이게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생각이 또 바뀌어질 것 같아. 그래서 아예 그냥 그래? 그러면 성지순례 가기 전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지순례 보러 갔다 오고 그 다음부터 40일을 계속 기도하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40일 기도하지만 저는 얼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50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10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그 가서도 말이죠, 몸은 거기 있는데 생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어떻게 40일 기도회를 집중할 것인가. 거기만 계속 신경이 쓰이다 보니까 거기서도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차 타고 이동할 때도 기도하고, 뭐 배 타고 이동할 때도 기도하고, 비행기 타고 이동할 때도 기도하고, 계속 그 현지에서 하루 있었나.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걸 한번 이렇게 어림잡아 계산해 보니까 하루만큼은 기도한 것 같아요. 24시간은 기도한 것 같아요. 큰 대형 버스를 빌려서 다니는데 앞에 있으면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일부러 제일 뒤쪽에 앉아가지고 마스크 하고선 다 기도해야 되니까, 앞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뒤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그냥 혼자 하니까 뒤에서 뭐 기도하는지 뭐 하는지 앞에서 알게 뭡니까? 서면 내리고 타면 또 탁 하고서 또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선 왔는데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40일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기도회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난날에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준비하는 기도회입니다. 제가 목회를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36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LA 내려왔을 때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의 모든 것이 신경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꾸 개입하시잖아요. 선교면 선교, 회의면 회의, 재정이면 재정, 심지어 여러분 모르시지, 설교까지 개입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 어떡하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도저히 담임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제가 사임한 거 아닙니까? 담임 목사로 마음껏 목회하려고 내려왔는데 그게 안 되니까 사임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몇 성도들이 권면을 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개척교회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했잖아요. 교회 모든 기물을, 거의 모든 기물, 앰프만 빼놓고 다 새 걸로 만들었잖아요. 누가 하라고 그런 적 없어요. 주보 명단에 올린 적도 없어요. 누가 얼마 했는지, 누가 뭘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금을 했어요. 그때는요,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몇몇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기 생각을 주장하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열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려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교회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교회 시작하자 하는 사람들 100% 다 떠났어요. 지난 1년 동안 이런 걸 겪으면서 여러분도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을 거예요. 저도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고 우리 교회는 약화됐습니다. 그게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월 초에 성령께서 기도시키실 때 성령께서 이런 과정을 영화 촬영하듯이 쫙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에 성령께서 주셨던 생각, 다니엘의 생각이에요. 회개기도 해야 되겠구나. 지난날의 연약함, 부족함,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것이 담임 목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제가 기도하면서 전하기에 적기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기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제 생각보다 회개할 게 많았어요. 저는 매일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런 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회개기도 내용을 알려주실 때마다 또 적고 기도하고 또 적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지난 열흘 동안 내 심령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성지순례 가기 전에 열흘 동안 기간이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회개할수록 성령께서 마음에 기쁨이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기 전에 열흘과 성지순례 간 보름, 도합 4주간 제 영혼이 정말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성령께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기쁘고 감사했고, 회개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기쁘고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라고는 기대가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 성장하려면 담임 목사와 영적인 코드가 맞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 발버둥 치는 것 기본입니다. 담임 목사 혼자서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성도들이 충성스럽게 헌신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와 성도들이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심써 지키며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담임 목사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죽어라 하고 기도할 겁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 다 뒤로 밀어놨습니다. 기도에 방해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신이 힘들고 고생이 됩니다. 기도는 중노동입니다. 고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세움받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는 사인을 받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동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위치에서 각자 땀 흘려서 협력해서 기도하시면서 저를 좀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정말 눈치챘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저를 도와주시면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제 저녁 뉴스 들으셨습니까? 우리 동네 야구팀이 2년 연속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됐습니다. 저도 저녁에 7회부터 봤는데 다저스가 지는 줄 알았습니다. 거의 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 작전을 바꿉니다. 투수를 교체를 하는데 야마모토 투수를 들여보내더라고요. 아니 저 친구 어저께 선발 투수를 해서 승리 투수인데 저 친구 어제 하고선 몸이 피곤할 텐데 저 실력 제대로 나올까? 그런데 그를 들여보내더라고요. 근데 결국 말로 찬스에서 패전 투수가 될 만큼 됐어요. 그런데 그 위기를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감독이 바꿀 거다 생각했는데 감독이 안 바꿔요. 야마모토 투수를 그냥 내버려둬요. 계속 하게 만드는 거예요. 커쇼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전 커쇼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바꿔요. 야마모토를 계속 두게 합니다. 결국 야마모토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다저스가 우승했습니다. 야마모토 선수가 월드시리즈 MVP가 됐습니다. 24년 만에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감독이 투수를 투입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시킵니다. 연습해. 그러면 야구 투수들은 그 시간에 가서 연습합니다. 경기 중에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부르면 마운드에 와서 경기를 합니다. 그 야구 선수가 감독님 저 어저께 던져서 승리 투수라 지금 몸이 피곤합니다. 지금 좀 쉬어야 됩니다. 오늘 안 됩니다. 말 안 합니다. 감독이 하라면 합니다. 결국 감독이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결국 승리 투수가 됐고 MVP 투수가 되었습니다. 일본에선 난리지 않겠습니까? 미국서도 지금 난리고 LA 이제 내일이면 오겠죠. 그럼 여기서 환영식 하겠죠. 난릴 겁니다. 그 야마모토 선수 대단한 환영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때
때로는 하나님 내가 몸이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기도시키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실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냐 하는 거죠. 내일부터 이어지는 40일 기도회에 힘껏 최선으로 베스트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연약한 부분 다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의 심령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하고 값지고 거룩한 일을 행하신다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